다 함께 하나님이 기하신 말씀 창세기 24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 만일 여자가 너를 따려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찾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종이 하는 말이 만일에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지요. 그래서 내가 주의 아들인 이삭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말은 만일에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았는데 가나안 땅으로 그 여인이 오지 않겠다고 하면 이삭을 데리고 하란으로 가서 그 여인과 혼인을 시켜야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야곱이 6절에 그의 종에게 이삭을 데리고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리고 이 말을 또 8절에서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나의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또 한 번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무엇 때문에 이삭을 자기가 가나안으로 향해 오기 전에 살던 땅으로 데려가지 못하게 지시를 한 것일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그들에게 머물도록 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삭이 결혼하는 이유로 그 땅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아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기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무역과 문화가 발달하고 우상이 그 만연했던 그 땅 하란에서 화려한 도시에 취하고 우상 숭배에 영향을 받게 될 우려가 있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약속 없는 자로 세상에서 살다가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결혼은 일생에서 최고로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을 떠나서는 안 되는 절대로 허락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머물라고 명령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거나 영적인 이 가나안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저버리고 제약된 일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은 거듭난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옛생활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려는 사람은 제약된 세상 그리고 제약된 습관과 그런 삶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의 입장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을 잘 본다면 여자가 오지 않을 만한 이유가 충분할 것 같아요. 생각해 볼 때. 왜냐하면 가나안과 하란은 800km가 넘는 먼 길이고 서울에서 우리가 부산까지 거리가 한 400km 정도가 되니까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 왕복 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통수단도 그 당시에는 열악할 테니까 충분히 따라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젊은 여인 중에서 누가 부모 형제를 떠나고 싶겠습니까? 어릴 적부터 친했던 동무들이 있는 그 정든 고향을 선뜻 낯선 사람을 떠나 길을 떠나겠습니까? 더군다나 신랑이라고 하는 이삭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종은 그 여인이 자기의 말만 듣고 오려고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아마도 그럴 확률이 있을 거다라고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허벅지 맹세를 하면서까지 그 여인을 데려와야 되는 중치에 대한 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자기에게 엄청난 책임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삭에게 그러한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문화가 발달된 하란에 비해서 가나안은 척박한 땅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시골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그렇지만 그런 시골 구석으로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남자와 혼인을 하기 위해서 도시 여인이 선뜻 가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불가한 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종의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6절과 8절에서 만일에 여자가 따라오지 않는다고 해도 이삭을 자기가 나온 고향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했는데, 이 말의 뜻은 바꿔 말하면 이삭의 아내들 여인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오라는 말이죠. 이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삭의 아내들 여인은 과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과 같이 이삭의 아내로 지명할 여인도 그가 살던 곳을 과감히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막연했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정처 없이 떠돌며 힘들고 어려운 장막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생의 모든 고비를 넘나들었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번 일에도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삭의 아내들 여인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가 익숙한 것, 그리고 사랑하던 것, 의지하던 것, 그것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고 그동안 사랑하고 의지하고 인생의 모든 의미를 들고 세상이라는 그 가치를 떠나지 않고는 누구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의 아내들 여인이 이삭을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7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종을 이 고향으로 파견하기에 앞서서 그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맹세하게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자신의 종보다 앞서서 보내실 것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앞서서 행하시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 아직 듣지 못했고 보지 않았고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삭의 배필을 위해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일들이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시작해 7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경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시고 신실하신가를 경험했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거듭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억하고 또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육신의 눈을 볼 때는 불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이루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너보다 앞서가서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하란 땅을 떠난 것은 자신과 자신의 후손이 함께 받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삭을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삭을 하란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 일이 아무리 합당하다 할지라도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깊은 교훈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요,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뜻과 계획대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인생길을 걸으며 주님을 의지하는 자의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염려도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고 자기의 종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한 아브라함에게 성실하심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미래가 알 수 없어서 때로는 염려도 되고요, 불안하기도 하지만 분명히 확신해야 할 것은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아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깊이 신뢰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의 플랜을 멋지게 설계하시고 성취하실 하나님의 솜씨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걸어가고 또 미래를 향하여 또 기대하며 기도하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미래를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발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노종을 자신의 고향으로 보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고향에서 찾은 것은 순수한 혈통의 보존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순수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보존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묵상하면서 아들의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었고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특별히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신을 잘 생각하며 우리 자녀손들이 바른 신앙을 갖도록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잘 지도해 줘야 합니다. 주 안에서의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 신앙의 가문을 잘 이어가도록 기도하고 인도해 줘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과 가문이 믿음의 가정으로 계속해서 번성하고 강성해지는 최선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복비러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불투명한 미래의 두려움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문대대로 믿음의 강성한 가문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신앙의 대물림 되는 가정들로 복을 주시옵소서. 새벽에 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오늘 여전도 기도회와 교구 기도회 그리고 전도하는 모든 발걸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문 오늘 봉사입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교회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들으실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2019년 대신방을 통해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옵소서. 오늘 여전도 기도회와 각 교구 전도대 및 교구 기도회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2019년 단기 선교 일정을 축복하시고 선교지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교급을 VIP 초청주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소서. 어린 사무엘 여름 성경학교와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소서.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과 거룩함을 힘입어 새로운 부흥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공동기도 제목과 가지고 오신 기도 드리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